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쪼개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조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신앙생활은 신 받아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그 성령이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멸망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주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헌금하는 거요, 자발적이에요. 하나님 헌금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전도하는 게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자발적이에요.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기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일찍 예수 믿었다. 천천히 예수 믿을 걸.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놀고 먹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여기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인데 많은 분들이 예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 없는 유월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없는 성탄절을 보낸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예수님 빼앗기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기록에 의하면 최대 200만 명까지 모여들었대요. 이 예루살렘은 이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2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대전의 인구가 150만쯤 된다는데 여기다 50만 명 더해서 월평동에 모여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오고르고 할 겁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만 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친척들이 함께 올라가니까 예수님도 그 속에 섞여 있겠거니 하고 하루쯤 걸어가서 예수님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룻길쯤 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찾아보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미아가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목자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목자 없는 가정이 되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장사꾼들이 많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별별 모든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구경하다가 사람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뿌리신 어린 양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들의 유월절은 죽은 유월절, 예수 없는 유월절, 껍데기 유월절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탄절 마찬가지죠.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 없는 성탄절, 예수 없는 우리끼리 노는 성탄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보배가 예수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장차 오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떠났어요.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남이 아니라 나예요. 얘들아, 너는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할 수 있고, 너는 굉장히 나를 화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슬프게도 할 수 있는 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야. 이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하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화나게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행동하는 거, 너희들의 마음 자세, 그게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너무 좋아서 나로 하면 춤추게도 만들 수 있고, 너희들은 나를 슬프게도 하고 섭섭하게도 할 수 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야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나의 최고의 보배, 나의 생명, 기쁨, 소망,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있는 생명은 나는 의미가 있고 예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럼 이 고백이 딱 만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 우리는 하늘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딱 부딪힐 때 이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누리고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이 삶이 정상적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봐요.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는데 우리는 늘 다른 데를 바라봐. 아, 주님 바빠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고 장사꾼들이 많고 나 구경할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주님 저쪽에 계세요. 그리고 하루길 있다가 찾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참 중요해요. 오늘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주일이지,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난 주일을 항상 교회 가지. 참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벽 되면 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없어. 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무조건 자더라도 나와야 돼.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습관에만 매달리면 진정한 주님과의 교통을 못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중요해요. 습관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습관적으로라도 주님을 섬기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헌금을 하세요. 이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습관이 되는 게. 습관이 돼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 휴전 비전 스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습관 심어주는 거예요. 습관. 계속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제가 아이들에게요, 11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11조 훈련되지 못하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 용돈 얼마 받아? 제가 우리 아이들 용돈 다 물어봤어요. 얼마씩 받는지 다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이가 많이 주는 데는 50만 원도 주더라고요. 대학생인데 50만 원씩 주는데, 야, 그럼 그거 네가 차 기름값 하냐? 아니래. 기름값은 또 부모님이 또 다 대주는데 20만 원 받는 가정도 있고요. 6만 원 받는 가정도 있고요. 12만 원 받는 가정. 제가 다 알아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11조 뗐어? 11조 떼야 돼. 작은 돈이요, 11조 하기 쉬워요. 그러나 많은 돈은요, 못해요. 습관이 안 됐어요. 습관이. 그래서 11조 안 하던 사람 11조 하는 건요,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할 수 있어요. 왜요? 습관이 안 됐어요. 습관적으로 주님 섬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습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주님을 잊어버린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찾는다는 요 단어가 이 본문에 4번이 나와요. 성경 보실 때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4번이 나와요. 그래서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4번 반복돼요. 이 본문의 핵심은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찾아서 없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3일 동안 찾았어요. 잃어버리는 것에 3배 힘이 들어가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주님을 찾을 때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는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찾으면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적당히 못 만나요. 적당히요. 많은 분들이 주님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못 만나는 이유예요. 적당히 찾아서 그래요. 주님 좀 만나보지, 기도 좀 한번 해보지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못 만나요. 찾고 찾으면. 그 예전 번역에는요, 찾고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또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온 마음으로 찾읍시다. 못 찾아요. 왜요?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뭐 할 건데? 예수님 찾아서 뭐 밥 먹일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뭐 할 거예요? 여기 잠언 나온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 사랑을 받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주님을 누가 찾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찾고 찾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찾아요. 예전에 개구리 소년 있었죠. 그 개구리 소년,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도룡령 잡으러 갔다 아이 5명이 사라졌어요. 집에 안 돌아오고 산을 다 뒤져도 없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나중에 이렇게 다 해골이 되어서 발견이 됐죠. 머리에 구멍이 나고 그래서 살해당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부모들이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아이 5 잃고 5 가정이 다 파탄 났대요. 사랑하는 아이들.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직장 다 그만두고 아이를 찾습니다. 이걸 전국을 다니면서 뿌렸대요. 혹시 우리 아이 여기 있을까? 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안 찾아요. 뭐로 찾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든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찾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고 주님,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못 만나면 어때요? 없으면 어때요? 누리지 못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귀한 것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나에게 중요하다. 스마트폰,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 하나를요, 그냥 얼마나 자기의 보배처럼 여기는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주님은요, 숨어 계세요. 자, 호세아서 5장 15절 봅시다. 호세아서 5장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곳으로. 여기 주님이 어디로 가겠다냐면 이 곳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굴이라는 뜻이에요. 짐승이 숨어있는 굴이에요. 토끼를 잡으러 가면 토끼가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으시겠대요. 굴 속에 숨어서 우리가 찾아낼 때까지 그 속에 계시겠대요. 자, 나 여기서 한번 찾아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숨어 계세요.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서 계시고 나 찾아봐 이러지 않으세요. 아주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나 한번 찾아봐. 그런데 언제 찾아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냅니다. 미디안을 보내기도 하고 구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굴에서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숨어 계세요. 난 주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난 언제든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움받은 이야기가 사사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고난을 꼭 받아야 돌아갈까요? 고난 받기 전에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뭘 돌아가. 왜 이래요? 꼭 고난을 받아야 돼요. 꼭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마 설교 듣더라도요, 고난 없는 사람은 그냥 귓등으로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게 방법이었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찾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 또 주시겠죠. 고난 안 받기 바랍니다. 고난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몰라,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 돌아와야 되는데 고난 받는 걸 몰라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주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1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 목회를 많이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교우들이 다 상처 가운데 있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치유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치유하세요. 주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또 다른 고난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가 4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디서 만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선생들, 여러 율법사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돼요. 주님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어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아버지 집. 여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었는데 남편과 살다가 7해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84세. 그 당시에 결혼하는 연령이 보통 13살에서 15살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13살이었다고 그러면 7년이면 20세, 20세에 과부가 된 거예요. 청상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한 20세 정도부터 성전에 살았대요. 84세까지. 그러니까 84세까지 살았으니까 64년 정도를 성전 생활을 했대요. 근데 성전 생활이 뭐냐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거, 이게 성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 안나가 6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왔다가 안나하고 시몬 두 사람을 만나요. 이 두 사람은 간절히 6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최소한 한 60년 정도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60년.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집에,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골방은 성전 옆에 붙어있는 골방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앞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옆에 작은 방들이 쭉 있었어요. 거기가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골방에서 꼭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자, 기도 생활은요, 골방 기도 생활이에요. 골방은 거긴 주님만 계신 곳이에요. 주님만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문을 닫고 기도하세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자꾸 몰아내세요. 이 생각 안 해, 이런 생각 안 해. 그 씨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골방 기도 제대로 하시려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다 버려야 돼. 이게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으로 책임질 기도하는 것, 이게 골방 기도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럼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씹고 또 씹으세요. 그 말씀에서부터 골수가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은요, 골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요, 그 말씀에서 자꾸 마치 뼈다귀를 이렇게 고하면 계속 끓이면요, 24시간 동안 계속 골수가 나와요. 그러면 위에는 기름기 뜬 것도 다 걷어버리고 뽀얀 곰국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예요. 그게 골방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세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냥 멍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 붙들고요, 특별히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기도 안 되셔요? 그러면 나눠드린 거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기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써놨잖아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다 그냥 암송만 계속해 보세요. 그 암송하는 가운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게 책임질 기도고요, 주님 만나는 기도예요.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12월 달에는 책임질 기도하는 시간이 12월 30일부터입니다. 12월 29일이 마지막 예배고요, 그리고 12월 30일부터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한 주일 동안은 책임질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예배 따로 인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각자 책임질 기도를 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내년에는요, 무조건 한 주일씩은 책임질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 주일, 한 달에 한 주일은 꼭 설교를 들어야 기도 되겠어요? 말씀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풍성해져. 그리고 풍성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풍성해지면 여기 시편 131편 1절에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읽어봅시다. 시편 13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골방에 들어가서요, 책임질 기도해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렇게 돼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져요. 주님을 모시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또 오만하지 않아요. 내 눈이 사람을 볼 때 오만한 눈으로 보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이러지 않고 사랑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아요. 탐욕으로 막 이것도 해서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거 없어져요. 그리고 2절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위로부터 내리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늘이 주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같이 복잡해져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잠을 새근새근 자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과 평안함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골방기도를 해서 주님을 만나서 모신 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임해요. 불안함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낙심도 없고요, 평안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주님을 모신 결과,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인 거예요. 평강이 넘쳐야 돼. 평강이 평안하기만 있더라도 이 나라에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유월절에 예수 없는 유월절 만나지 마시고, 이 성탄절 예수 없는 성탄절 되지 마시고, 주님, 당신은 나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 평강 주시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 평강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평강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평강 나눠주고, 저 사람도 평강 나눠주고, 평강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역할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쪼록 성탄절 다가옵니다. 또 올 한 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세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예수님이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이번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